성 안토니우스는 251년에 하이집트 헬라 크레오폴리스 마그나 근교의 쿠마에서 부유한 기독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18세쯤 됐을 때 그 부모가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더 이상 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동생하고 남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이제 34살 때 그가 어느 날 말씀을 하나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예. 안토니우스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보고 나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감동이 되고 해서 이때 이제 이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부유한 청년의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유한 청년이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그냥 굉장히 그냥 뭐랄까 노심초사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를 쫓지 않고 그냥 되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것들 봤는데 안토니우스는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다 내주고 이제 수도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려고 이제 그때 수도원이 아니죠. 이제 최초의 이제 영성가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286년에서 299년 13년 동안 니트리아 사막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또 나일강 근처 피스피르 산에 또 로마에 의해서 오랫동안 버려진 요새에서 20년 동안 독거 수도 생활을 합니다. 독거 혼자서.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조지아 가면요, 이 동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 동굴들이 개인 동굴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나 이런 곳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갈망했던 그 몸부림들이 막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안토니우스가 20년 동안 이게 독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집트 동부 사막에 가서도 또 이렇게 깊은 광야에서 또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수사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의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도하게 된 은수사 그룹들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체계화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원의 그런 조직 형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은수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수도를 하였고 정기적으로 스승의 조언을 구해야 할 때 안토니우스에게 와서 가르침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25페이지 저하고 좀 다르죠. 안토니우스는 명실공히 사막의 경공과 수도원의 정신적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을 지낸 성 아타나시우스의 저술,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안토니우스 스스로가 쓴 책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아마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자기의 그 신학 사상을 대중화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기가 받은 그 영향이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쓴 겁니다. 과거에 우리 동방교육의 네스트리우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스트리우스가 기독론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됐잖아요. 기독론. 그의 기독론은 지금 오늘날 그 개신교의 기독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오늘날의 그 캐톨릭 신학에 의해서 이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스트리우스의 그런 기독론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리우스가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 광야에서 유배당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자기의 그 기독론의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모든 서적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때 분서갱유라는 그 사건이 있죠. 모든 학자들의 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 서방교회가 그 당시 동방교회의 모든 신학 자료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 이집트 유배당하면서 자기의 기독론을 썼는데 제목을
헬라크레데스의 바자르라고 썼습니다. 바자르. 예, 이제 거리, 뭐 시장이라는 뜻이죠. 바자르. 이슬람주의 가면 바자르 많죠. 바자르. 로이스 선교사님 그쪽에서도 바자르 합니까? 예, 여기서 예, 바사르라고 해요. 시장. 바사르. 예, 예, 예. 예, 그렇죠. 바사르라고 해요. 예, 바사르라고 바사르. 해요. 예, 이게 거의 아랍어에서 온 같네요. 거예요. 네. 네, 아랍에서 우리 이제 예. 중앙아시아 이제 아랍 쪽으로 가면 바자르 합니다. 바자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제목이 하필이면 헬라크레데스의 바자르냐. 그것은 예, 이미 이제 서방 교회를 염두하고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책이 언제 발견됐냐면요. 18세기 때 우연히 이슬람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중에 이 이제 그 시리아 왜냐하면 그 시리아어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시리아 사제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해 보니까 제목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처음에는 뭐 소설책인 줄 알았어요. 시리아 무슨 문학가가 쓴 소설책. 안에 보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생전에 자기의 그 기독론의 입장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원래 네스토리우스가 생각했던 기독론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유성 교사님 제 책을 사셨죠? 장안의 봄.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헬라크레데스의 바자르의 그 핵심적인 6가지 반대, 3가지 동의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해 놨습니다. 보면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신학교 때 그 뻘커프 조직 신학 배웠잖아요. 거기에 뭐 비교해 보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같아요. 어떻게 이 신학이 그 당시 이미 만들어졌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기독교 역사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오해한 게 많고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기독교 초기 역사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학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런 교회 역사들 뭐 많이 배웠잖아요, 열심히. 근데 우리가 검증도 않고 그냥 배웠어요. 열심히 외우기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교 내에도 이 고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고대사 자료도 부족하고 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되죠. 마치 우리가 1500년 동안 우리가 천동설을 지지했잖아요. 천동설을 그 아세요? 천동설을 지지해서 1500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양심 없는 뭐 양심 있는 학자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의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반대하면 무조건 캐톨릭 진영에서 뭐 죽임을 당하니까 감히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1500년 만에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고 어느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학설이 뒤집어지는 거죠. 네스토리우스도 마찬가지고 네스토리우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사막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막 교부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대 이 사료 그들의 구전을 보니까 전혀 이단적인 것이 없어요. 너무나 보석 같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지 분명히 누군가의 수작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배웁시다.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좀 초기 때 그런 정말 아름다웠던 그들만의 그런 신앙심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 그들의 그 조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경건신학 25페이지. 아니, 저는 25페이지입니다. 1번 안토니우스의 경건신학. 우리 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타나시우스가 보여준 안토니우스의 삶과 사상을 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건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육체적 쉼, 헤스키아를 말하며, 또 다른 하나는 유욕의 욕망에서 초연하여 무감동의 상태가 되는 아파테이아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 두 영역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항상 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금욕 훈련을 통해서 원만한 기독교 경건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수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동시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또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최대한 검소한 의식주를 행하여 단순하게 사는 것, 고독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에 따라 고독을 깨고 나와서 세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울 것 등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스키야 영역. 헤스키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음으로 결실되는 전인적 휴입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동양의 불교와 비교하여 볼 때 불교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명상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헤스키야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였을 때 접하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 사막교부의 수도사들과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영혼에 임재하시면 그 신자는 영적 권세,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 충만함, 천상의 희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키야는 신체적, 영적인 자유, 정신적 완전한 쉼의 상태인 정온을 말합니다. 이것은 호수에 위치한 물이 너무나 잔잔하여 비치는 태양이 마치 물 밑에 있는 듯한 하나의 융합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적 논쟁이나 피상적 관념에 교리적 신조와 관계없이 구원의 직관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막교부들은 이러한 연합, 즉 헤스키야의 상태를 최고의 영적 경지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친교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헤스키야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인간은 땅 위에서의 본인의 존재를 지운 무념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적 비밀을 체험하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종의 신성화, 데오시스,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심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충만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헤스키야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육체는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갖게 되며 영혼은 자신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고요한 상태가 되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정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아타나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이끌려 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지에서 나오듯이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깨끗했다. 슬픔으로 억눌리지도 쾌락으로 느슨해지지도 기쁨이나 낙담으로 동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군중을 보았을 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와 자신을 껴안는 것에 우쭐해지지도 않았다. 그는 이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처럼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으며 본성을 따르는데 흔들림이 없었다.
안토니우스를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었다. 그의 변함없는 성격과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의 영혼은 혼란을 벗어났으며 그의 육체적인 감각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은 그의 얼굴 표정을 밝게 했고 그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안토니우스가 헤스키야의 상태에 놓임으로써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경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육체적 또는 환경적으로 다양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서 점차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극심한 고난의 삶을 택했으며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만 자연스러운 경제에서 헤스키야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야, 우리 안토니우스의 경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헤스키야입니다. 헤스키야. 예. 이제 우리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헤스키야, 아파테이아 두 가지 나오는데 헤스키야는 이제 영과 육의 쉼입니다. 쉼. 예, 이것도 우리가 강구에서 얻어진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막 교부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금식도 하고 이제 무념 상태에 이르죠. 무념 상태. 그래서 그 무념 상태에서 완전히 육신의 힘을 쫙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갈망하는 거죠. 철저하게 갈망하죠. 그 조용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마치 그 호수에서 조용한 호수에 태양이 비추는데 그 태양이 물속에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합일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야, 이 초대교회 때 그 사막 교부들은 이렇게 수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오늘날 한국에 가면은 기도원들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그게 수도원이었죠. 이제 그대로 말하자면. 근데 기도원이 생겼어요. 한국 기도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 가신 분, 이선미 우리 선교사님은 기도원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네, 기도원 갔었습니다. 예, 어때요? 기도원에 가면은 예배가 중심이죠. 그리고 예배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하시죠.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가죠. 네, 네,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이제 귀신 들고 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치료받는,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이 중심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중심. 예. 네네네. 예, 뭐 그것도 참 중요하죠. 예. 이러한 우리가 정말 뭔가 절망 가운데 절벽에 섰을 때 결국은 주님을 찾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막 교부들도 역시 일단은 그러한 그 타락한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갔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기 그 삶에 나타난 삶의 문제를 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방금 이제 헤스키야 이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헤스키야. 예. 헤스키야는 이제 영육의 힘입니다. 영육의 힘.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많이 필요하죠. 예, 특히 안식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년 때 제대로 모시잖아요. 저는 사실 안식년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넘도록. 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요, 일을 해야지 그게 안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영성을 제가 공부하고 학위를 썼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좀 그런 분이 좀 수도사적인 그런 분이 이런 논문을 좀 써가지고 좀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뭔가 예, 굉장히 좀 뭐랄까 죄책감이 들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24시간 내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을 해야 돼요. 예, 아침 새벽 기도부터 밤 10시까지는 제가 예, 사무실에 나와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내가 왜 이 짓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요즘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예, 성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 헤스키야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톱해야 되겠다. 스톱. 예, 좀 정지하고 좀 고요, 예, 묵상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 크게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게 막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예,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될까? 물론 에, 하나의 이제 그런 계기죠. 예, 일단 이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어가지고 좀 복음적으로 좀 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예, 좀 잠들어 있어요. 이 시기는 좀 더 깨워야 되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이들에게 좀 이런 영성 부분을 좀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파테이아 영역입니다. 아파테이아 영역. 로이스 선교사님 한번 예, 읽어주실래요? 네.